정면에 보이는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실내악 챔버 오케스트라 여러분들에게도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성가대 옛날 친구들 앉아 계신데 인사드립니다. 다 반갑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죠. 전번에 설교하러 왔을 때에는 여기 복더위에 왔었는데 지금은 가을에서 겨울로 가고 있습니다. 요즘에 올가을에는 야트막한 산 들길을 많이 걸었는데 내 생애에 그렇게 많이 들판을 걷기에는 처음입니다. 얼마나 예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면서도 한 사람에게 중국 송나라 때 구양수라고 하는 시인이 있는데 이 사람의 추성부라고 하는 가을의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구라파나 서양이나 우리나라 시인들이 쓴 가을 노래가 많지만은 구양수의 추성부만한 그런 죄가 보지 못해서요. 그걸 보면 온몸이 오그라드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지금이 그렇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흘러가죠. 흘러가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에는 자기가 흘러간다는 거 몰라. 전혀 모릅니다. 자기는 그냥 뒷산에 있는 돌멩이처럼 가만히 있을 줄 알지만은 인생도 흘러갑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나이 드신 어른들이 많고 저도 나이가 들었으니까 건강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욕구가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한성교회에 오랫동안 병석에 있는 분이 계세요. 지금도 앉아 계실 텐데 얼마나 오래 계셨냐면 많은 봄이 지나가고 많은 가을 지나가고 겨울이 지나가도 병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어요. 올 봄에도 병원에서 전화가 왔길래 얼굴 한번 봅시다 해서 병원 채플에서 얼굴을 보고 같이 기도하고 저는 돌아오면서 당신 나아서 나오면 내가 밥을 한 끼 살게 그랬습니다. 근데 이 양반이 나온 거야.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 제가 약속을 안 지키겠습니까? 내가 물어봤어요. 나도 헤아리기가 어려워서 몇 년 동안 병석에 있었나요? 했더니 7년이라고 합니다. 7년은 징글징글한 세월이죠. 7일만 병원에 있다고 해도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7년을. 아마 그분은 7년이라고 하는 이 투병이지, 병과 싸운 그 투병의 시간을 자기의 생애 속에서, 시간 속에서 버리고 싶었을지 몰라. 그건 내 것이 아니야. 버리고 싶었을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간 속에는 건강도 내 것이고 병도 내 것이야. 슬픔도 내 것이고 기쁨도 내 것이야. 음과 양, 갈등과 화합, 이 모든 것이 나의 시간 속에 섞여 있기 때문에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자꾸 인생을 단순화시켜가지고 강단에서 설교하는데 거짓이야. 그런 인간의 실존이 아니야. 인간에게는
건강의 기쁨도 있지만은 이 병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건강을 바라고 평안을 바라고 그런 것이 우리들이죠. 저는 지금도 새벽 4시면 일어납니다. 이것은 아주 긴 시간 동안 내 몸, 살에 새겨진 시간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어요. 밖에 어디 간혹 여행이라도 가서 호텔에서 잠을 자도 그 시간에는 일어납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숨을 쉬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변함없이 내 심장이 뛰잖아. 그래서 이 혈액을 온몸 구석구석으로 다 배달을 해. 그래서 무사히 지난 밤을 이렇게 쉬었던 것이죠. 어제 저녁에 과식을 해서 그래서 이거 배탈 나지 않으려나 했더니 그 이튿날 되니까 소화가 싹 돼서 아침 식탁에서 또 식욕을 느껴. 이런 것이 기적이다 그거죠. 이런 게 기적이야. 우리에게는 기적이 아닌 것이 없어요. 무엇보다도 제가 밖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보면 목사님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것이 뭔가 했더니 첫째는 인간관계의 서툴러 이거 어렵고 또 제일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자기들은 얘기 안 해. 마치 능숙한 사람처럼 설교. 이게 설교를 1년에 수백 번 하거든. 그런데 이 설교를 수백 번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게 참 뭐라고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그것도 다른 주제를 가지고 결국은 다 비슷비슷하지만은 그런데 그것을 해내. 그거 보면 기적 같아 내가. 예수님의 천국의 비유 가운데 마태복음 한 13장쯤 있을 텐데 천국은 어떤 유능한 일꾼이 창고 속에서 옛것과 새것을 적절하게 꺼내다가 사용하는 것과 같다 라고 했는데 그게 과연 천국의 비유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하고 의심할 정도로 좀 그래요. 예수님의 말이라고 해서 다 뭐 굉장한 게 아니야. 이 양반은 왜 이런 얘기를 했지? 그런데 천국의 비유 가운데 옛것과 새것을 적절하게 섞어가지고 내오는 일꾼과 같다는 거야.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의 기억, 판단, 사고 뭐 이런 것이 그렇게 정확하지 않아요. 나는 분명히 봤는데 봤어도 잘못 볼 수가 있어요. 잘못 들을 수가 있다고. 그런데 이렇게 불완전한 우리의 이해를 가지고 30분 동안 평생 설교한다고 하는 것이 내가 보기에는 기적이다 그거예요. 기적 아닌 것이 없어. 다 기적이야. 그러니까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총,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들, 이런 것들이 기적이야. 물이 거꾸로 흘러가야 기적이 아니다 그거요. 기적 아닌 것이 없죠. 우리가 말씀을 보지 않아. 자, 그런데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보면 대표적으로 이런 말씀이 나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다 너희들을 먹이신다. 새를 봐라. 그 얘기를 할 때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멘. 그랬을 것 같아요? 이런 뚱딴지 같은 말씀이 어딨나. 다 천부께서 기르신데 새는 길러줄지 몰라도 사람은 못 길러. 그런데 그런 비현실적인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신 거야. 그래도 이것을 차마 예수님에게 무식할지도 몰라서 되물을 수는 없으니까, 또 경건하지 못한다고 할까 봐 되물을 수 없으니까 그냥 듣고 말았어. 그런데 얼마 후에 또 예수님 따라서 어느 들판으로 갔더니 수천 명이 앉아 있는 거야. 수천 명이 앉아 있는데 끼니 때가 돼서,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앞에서 하는 것 같아. 그러더니 계속 먹을 걸 주는 거요. 계속 이 수천 명한테. 이 양반이 싸운 것도 없고 어디 밥 차가운 것도 아니야. 그런데 그 많은 사람을 다 먹이고 남았다. 거의 남았다. 그것을 보고 들었던 사람들이, 야,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 마라. 하늘의 새를 봐라. 굶어서 개들이 영양실조 걸렸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이 광야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입증되는 것을 그들이 본 겁니다. 이게 기적 아니냐 그거죠. 만약 그런 것이 우리의 영적인 이 것에서 이게 입증되지 않았더라면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여기에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아멘 하는 사람에게는 감사가 있고 기적이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는 잠자기 전에도 기도해요. 목사가 기도할 때 연극적인 게 있어. 자기하고는 상관없이 회중들에게만. 우리들은 정직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교만했습니다. 진실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폭력적이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이런 것을 나 자신에게 드려야 돼. 그렇게 기도해야 돼.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아파봤더니 죽을 뻔했는데 저를 도와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저도 치료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목사가 어디 가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하루하루 건강하게 흘러가는데 병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병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그거죠. 의사는 이래서 병이 났고 저래서 병이 났다 하고 병의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지만은 그 이유가 정말 이유일까? 하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어떤 조화가 무너졌을 거라고 속에서 조화가 무너지고 근간이 흔들렸을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몸 도처에서 병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난다 그거죠.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게 건강하지만은 건강 이전에 병이 먼저 선행하고 있어. 아무리 우리는 건강해봤자 소용없어.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프로그램이 나와. 병, 더 이상 못 가, 너는. 그런 때가 온다고. 무슨 근간이 무너졌겠죠. 집과 같아, 사람의 몸은. 집도 세월과 더불어 낡아져가고 바람이 들어오고 담벼락이 허물어지고 누수가 되고 그러는 것처럼 사람의 몸도 그런 과정을 피할 수 없다고 그러죠. 이게 뭐예요? 너는 피조물. 너는 창조주가 아니야. 라고 이렇게 무언에 우리에게 속삭여 주신다 그거죠. 창세기 5장을 보세요. 거기에 보면 아담의 죽음이 아주 초라하게 기록되어 있어. 아담의 죽음이라면 그의 탄생이 화려했던 것처럼 죽음도 화려해야 할 거 아니야. 그런데 어느 필부의 죽음과 같이 아주 초라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몇 살까지 살다가 죽었다. 그게 끝이요. 더군다나 그 안에는 뭐 얘기도 없어. 그렇게 화려하게 지어놓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그렇게 했던 첫사람인데 그렇게 죽었다 그거죠. 낡고 병들어 죽은 거야. 모든 인생은 예외가 없어요. 우리 또한 물론 그의 후손이고요. 저는 언젠가 하루 종일 먹은 게 없는데 배가 불러. 그래서 내가 부얼 먹었나? 먹은 것이 없는데 텔레비를 본 거예요. 텔레비를 보면 하루 종일 먹잖아. 기름진 걸.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르더만. 나 그거 알아서요. 보기만 해도 하루 종일 먹은 것 같아. 내가 우리나라 텔레비를 무시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어떻게 24시간 1년 44찰 먹는 것만 하느냐 그거야. 응? 할 거 없으면 할 거 없어서 간판을 내리면 그만이지. 뭐 여집도 먹고 얘들도 먹고 막 섬에 가서도 먹고 산에 가서도 먹고 막 하루 종일 먹는 거야. 그거 쳐다봤더니 더부룩해 뱃속이. 도대체 그것뿐이에요. 뭐 이거 먹으면 관절이 좋다나 이거 바르면 동안이 된다는 거야. 할머니 갖다 동안 만들어 봐. 할머니 갖다가 동안을 만들어 보라고. 그럼 내가 믿지. 이쁜 여자 모델을 갖다 놓고 동안을 만든다는 거야. 그건 나도 가지. 세상에 그런 마법은 이 세상에 없는 겁니다. 그것만 하면 늙지도 않고 주름도 없어지고 병도 없어지고 그런 것처럼 얘기하지만 제가 아는 거 하나는 사람이 사람을 고치지 못해. 그런 얘기하면 여러분들 가운데 목사님 모르셔서 나 그때 수술받고 고쳤는데 나 그때 그 약 먹고 고쳤는데 내가 그걸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 아래 있어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은총 아래 있어요. 의사의 손 안에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습니다. 신령한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실 때 비록 늙어가지만은 몸이 회복이 되고 제가 요 근래 책을 보니까 아주 우수한 의사예요. 자기가 보기에는 이 환자가 오늘 밤을 못 넘기겠더래. 자기 판단으로는. 그런데 그 밤이 새기 전에
깨끗하게 나았더라는 거야. 왜 그런지 자기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의학적인 처치가 없어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영적 에너지가 우리 주님께로부터 나에게 임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가 건강도 하고 회복도 하고 그러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건강한 거냐? 다 그러죠. 공통적으로 운동해라, 섭생, 그러니까 적절히 음식을 해라. 또 건강한 몸으로 태어나야 된다는 거야. 그건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 리차드 도킨슨이라고 하는 이가 이기적 유전자라고 하는 아주 선풍적인 책을 써서 지구 한 바퀴를 돌았다고, 그 책이. 까다롭기도 하지만은 도킨슨이 그 책에서 사람을 유전자적인 관점에서만 사람을 보는 거야. 그래서 제가 싫어했습니다. 사람이 비록 자기 조상들로부터 허약한 몸을 가지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신앙의 위대한 점은 무언가 하면 허약한 몸을 바꿔주신다고. 허약한 몸을 바꿔주실 수 있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거죠. 이것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야. 변화는 하나님께서만이 하시는 일입니다. 저는 그동안 별별 일을 다 겪은 것 같아. 여러분들께서는 이 목사가 평안하게 지낸 것처럼 보일지라도 많이 실패해봤고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어요. 좌절도 했고 용기를 잃기도 하고. 저는 목사이지만은 다리 한복판에 조용히 가서 뛰어내리는 사람들, 아파트 높고 높은 그 무서운 오금이 저리는 그런 곳에 가서 뛰어내리는 사람들, 오죽하면 저럴까 싶어 이해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배우고 체험한 것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빛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빛을 만납니다. 내 지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큰 힘이 있어요. 그것은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매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신 적이 있는데, 매는 건 뭐요? 줄이지. 하나님의 힘이 줄과 같이 자기를 묶더니 끌고 가버렸다 그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럴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기도를 해도 진실로 기도를 해야 돼. 남 들으라고 하는 기도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100년 해봐. 남 들으라고? 아니, 하나님 훈계도 한다니까. 하나님에게 정보를 제공해 줘. 이것도 모르시나요? 내 처지 모르시나요? 그따위 기도가 어디 있어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면서 살면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선한 은총을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런 영적인 자각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그거예요. 저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하루에 좋은 시간에는 안 사람하고 이렇게 걷는데 사람 얘기는 안 해. 걸으면서 화제를 사람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래요. 사람 얘기를 하면 자식이라 할지라도 평하게 돼. 자식이라 할지라도 평하게 된다고. 큰애가, 둘째애가, 셋째애가. 그런 부모가 어디 있나. 정치 얘기. 뭐 그거야 내 속으로 나쁜 놈들, 썩을 놈들 그러면 그만이지. 사람은 얘기하지 않는다 그죠? 좋은 마음으로 걷습니다. 무한히 나에게 오고 있는 이 시간들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합니다. 아픔도 무엇도 고민도 다 받아들이려고 해요. 긍정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속에서 갈등이 없어. 갈등이. 어떤 미국 의사가 쓴 책을 보니까 건강하려면 운동하라, 밥 조금씩 먹어라, 잠도 잘 주무세요. 그렇게 써놨길래 그런 건 나도 안다. 네,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 다른 점이 하나 있는 거야. 밑에 뭐라고 써놨냐면 사랑하세요. 그래서 그게 3분의 1에 서운해도 사랑하고 갈등해도 사랑하고 마음에 안 들어도 사랑하고 그런 사람만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사는 과학하는 사람인데 왜 사랑하면 건강해진다고 얘기했을까요? 그 얘기는 풀이가 없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걸 풀어서 설명해 주는 거야. 아프면 감기약 먹어야지. 암에 걸리면 항암제 투여받아야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과학이고. 만약 사랑해서 다 나을 것 같으면은 왜 병원이 필요하고 의사가 필요하냐 그거예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사람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사랑의 기반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해야 눈물이 나고 사랑해야 이해가 되고 사랑해야 그것을 감싸주고 싶고 사랑해야 선해져. 모든 좋은 힘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가 이런 사람이 건강해진다고 썼던 것 같아. 그런데 여기에 2가지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성도는 부모를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백 있는 친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의존성이 있어야 해요. 모든 일에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존성을 갖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평안성이야. 불편한 것이 많죠. 그러나 불편한 마음은 하루 이틀이면 사라져야 해요.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나?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나에게 오도록 해야 합니다. 이게 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죠. 오늘 말씀 보세요. 저자가 없어. 나는 이 저자가 없다는 것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
왜 저자가 없겠어요? 그는 자기의 이름을 밝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겸손해. 그리고 기명보다 무기명이 더 무서운 거야. 더 큰 영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너 오른손이 연고 왼손 모르게 해. 그 소리 괜히 그저 감추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에 그런 사람이 많아질 때 교회가 교회답게 되는 거야. 누가 했는지 모르는데 교회가 이런 일이 있었대.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저자가 없어.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신령한 눈으로 해석해냈던 사람입니다. 지난 과거를 봐라. 얼마나 아픈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었느냐.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 주께서 개입하셔서 우리를 바꿔주셨다는 거야. 바꿔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사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 아니냐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고쳐주셨다. 나를 새롭게 해주셨다 그거죠. 그것이 우리들의 간증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맨 끝절에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런 일을 보고 주의 인자하심을 깨달아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이해, 주께서 나를 고쳐주셨다고 하는 이해, 이런 은혜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이 건강한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한송의 가족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많이 약하고 무너지기가 쉽지만 주님 덕분으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늘 내주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만 의지하고 오늘도 내일도 남은 그 시간까지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